성전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리를 옮겨서 성전 맞은편에 위치한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입니다.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안에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국에 의해 예루살렘에 침략이 있을 것이지만 메시아의 구원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거할 때 어떤 열국이 침략해 와도 능히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 역시 전쟁과 재앙, 또 기근과 또 지진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심판의 때를 말하죠.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얄팍해요. 그때만 알면 그때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가 되면 제대로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고 적어도 그때만큼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마지막 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고 성전의 멸망 이후로 나타날 징조들이 이렇게 각처에서 전쟁, 기근, 지진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말 것을,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소식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3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들을 따로 불렀어요. 이 4명, 전에는 3명을 불렀었는데 이번엔 4명을 불러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신다는 점이에요. 왜?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제외하고 이 4명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3명을 부르셨을 때 그 3명을 특별히 사랑해서 부른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4명을 부른 것은 4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증인, 2사람 이상 되는 4명의 증인,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나중에 교회를 시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제자들이,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따로 우리들을 불러 이러한 말씀들을 주셨다. 우리가 그 말씀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표적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이런 표적들에 대해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어진 대화는
성전 멸망이 임박할 때의 징조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멸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부터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러한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미혹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나를 보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전쟁과 자연의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의 멸망이 곧 임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미혹자의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거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징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자연적인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제자들이 생각했던, 제자들이 요구했던 대로 끝이 아니라 마치 여인의 진통의, 산모의 진통의 시작인 것처럼 진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더 큰 진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고 또 이 자연적인 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소식이 들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문제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엉뚱한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인간이 약하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늘 꾸준하게, 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러한 일들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반대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이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주는 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고, 이 일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허탄한, 또 이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 미혹자들의 미혹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